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불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화가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동영상 계시록 보는데 참조하라고 무작정 보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라겠죠. 결론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죠. 1강에 45강, 55강. 2강 같은 경우는 또 더 많죠. 아직 버가목 교회가 안 끝났고 두아디라 교회까지 가야 되니까 더 많아지는데 그래도 참조는 들으면서 봐.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 전체 구약은 기본 육적인 것, 신약은 영적인 것. 지금까지 가르쳤던 세상 가르쳤던 계시록의 666표, 혼인잔치, 천년왕국 이런 것들은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많은데 여러분 동영상 보면 여기 많이 써졌어요. 제목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살펴보면 알고 기본 계시록 풀면 제일 그 단점 알아가면 1번 결론이라는 거 모르고 2번은 우리처럼 계시록만 가지고 성경을 풀라는 것. 세 번째 구약을 참조하는데 계시록처럼 구약 푸는 것을 가져온다. 이단들은 구약적 방법을 펴요. 육적인가. 육적인 건 뭐냐면 구약의 천국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신약의 천국은 천상천국. 이단들은 지역을 말하죠. 그래서 육적 해석. 육적 해석이라는 것은 구약 종말론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해 잠깐 살펴봤죠. 우리 정통에서 말하는 계시록 21장, 22장을 지구와 우주가 다 없어진 이후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겠죠. 계시록 전체 배경 구약 배경이에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을 먼저 잘 배운 다음에 그 구약 속에서 영적 해석을 찾아야 신약이 나오는데 계시록 해석은 어떤 사람은 육적 해석으로만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 해석으로만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상징으로 풀고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약의 종말론을 잘
배워놓고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 종말론 대한 건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뒤에 따로 12편 되어 있죠. 최후 심판과 혼인잔치 제목 12편에는 그거이니까 가장 먼저 그것 먼저 읽어봐요. 보고 뒤에는 지루하죠. 1장을 보는데 45강까지 보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2강 같은 한 60강 보려면 지루하겠죠. 재밌어요. 저도 편집하다 보니까 누가 했는가 재밌더라고. 원래 자기가 설교한 것이 제일 재미가 제일 없어 원래. 그렇죠? 내 목소리 들으면 제일 듣기 싫은 것이 내 목소리요. 근데 보고 자기가 재밌으면 그건 잘한 거예요. 원래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는 거 맞죠? 이 구약 쪽에. 구약 쪽에는 뭘 찾아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여기는 기본 틀. 요것 말고 이제 출애굽 역사도 들어가야 되고 에스더 들어가야 되고 창세기 다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인 종말론을 찾으려면 이쪽 가야 돼요. 이거를 유대인 종말론. 계시록의 종말론, 신약,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자꾸 독립적으로 놀라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계시록만 따로 띄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상황. 계시록에 요한이 들어가서 4장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4장 이후의 상황은 한 일이에요. 7년 사건. 7년 사건,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에 있지만 순서로는 여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건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근데 이 중간에 말라기와 요한계시록 이 사이에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 복음서예요. 복음서까지가 유대인 겁니다. 예수님 죽은 후에 유대인 구원을 변경시켰죠. 이방인 변경으로. 그래서 구약하면 원래 복음서까지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복음서 뒤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신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서신서부터.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눈으로 보니까 계시록이 저 뒤에 있어. 그러니까 항상 뒤에서 풀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복음서는 이제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이 뒤에 유대인 종말론 마지막 여기 완성. 계시록 이렇게 붙어가지고 유대인 종말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점은 유대 요것만 약간 참조 몇 개만 뽑아가지고 종말론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종을 완성시켜야 돼.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참조할 것은 딱 두 개예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이사야서는 마지막 재림권은 보여줘요. 하나님이 시온산에 임해서 이 내용은 보여주는데 그 앞에 상황이 없어요. 바벨 멸망만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앞에 상황에서부터 쭉 해갖고 마지막 21장, 2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그 성전 완성까지 있는 거예요. 전체가. 스가랴서는 그걸 단계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써 이제 추가로 요거 복음서까지. 스가랴서. 단편적으로는 스가랴가 달 때 있어요.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그러나 자세하게는 에스겔이 돼 있어요. 그래 가장 먼저 풀 때는 정말 요것부터 풀어줘야 돼. 다니엘서부터.
71회라는 것은 다니엘에게서 나와요. 금방 읽었던 다니엘서 9장. 이 다니엘서 9장은 에스겔 처음 다니엘의 애언 말고 이 다니엘 9장은 언제 나와요? 9장 다니엘이 애언했던 것. 원래는 역사는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에 잡혀가. 예언도 다니엘이 먼저 시작을 해.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은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이게 더 예언서예요. 근데 지금 이 9장에 돼 있죠. 끊어줘야 돼. 요렇게 하나 기본. 2장, 7장, 8장은 뭐냐 기본 우리 잘 알죠? 요거 신상 금운동처 이렇게 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 로마. 지금 다니엘이 쓸 때는 이 메대 시대입니다. 메대 시작에. 근데 에스겔은 잘 봐요. 에스겔은 언제 쓰고 있느냐? 포로는 뒤에 갔는데 에스겔에서는 이때 써요. 바벨론 시대였어요. (2장) (7장) (8장은) 에스겔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로마 시대 완성되고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큰 돌, 하늘에서 이렇게 큰 돌 하나가 붕 떠가지고 요놈 팍 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영원한 나라 이렇게 여기까지 종말론 유대인 종말론 영원한 나라. 2장 7장 8장 다 똑같습니다. 뿔, 짐승 이렇게 나오지만 내용은 똑같아. 요거는 이 순서, 이 순서의 마지막, 에스겔이 바벨론 마지막 로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사건을 에스겔이 쓰는 거예요. 뒤에 마지막. 여기 에스겔 37에서 39장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요 내용을 에스겔이 쓰고 있어요. 보는 거는 이쪽에서 봅니다. 바빌론 시대에 보고 환상을 쓰고 있는데 다니엘 똑같이 봤어요. 다니엘은 이제 실제 사건 나라로 쓰고 나라의 총리니까 에스겔은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 때 이 7장 8장을 다니엘 때 봤거든요. 보고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죠.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일 때 에스겔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말하는 마지막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게 7장에서 9장까지 돼 있어요. 원래 예언은 다니엘이 먼저 시작했어요. 다니엘, 에스겔 이쪽에 따로 9장 이후부터 따로 이쪽이 이제 최종 지금 에스겔이 보고는 이쪽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이쪽에 9장, 10장, 12장 섞은 거죠. 스가랴서는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냥 쓰는 것이고 에스겔은 요만큼만 쓰는 것이고 이사야서는 요 약간 이 상황에서부터 약간 여기까지만 쓰는 것이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길이 누구 것이 제일 길어요? 다니엘 것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포로 오고 이후에
포로기 후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마지막 남은 것이 70일에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70일에. 70일이 마지막, 이 마지막이 계시록이니까 반드시 이걸 배워야 돼. 요거까지 전체. 배워야, 마지막. 계시록은, 이 계시록의 내용은 여기에 예언한 내용에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어야 정상이고. 이거 뒤에 거니까. 그런데 얘들과 중복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마지막에 유대인 종말과 중복되는 게. 그게 계시록 19장과 20장이에요. 제일 뒤에 있지만 19장과 20장은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 다니엘이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함께. 요걸 오늘 오전부터 하려고 했더니 오전에 너무 문제를 크게 가져와가지고 1시간 완전 빼먹었지. 오늘 근데 간단히 어차피 다 까먹었으니까 요거 참조. 그래서 성경을 다 배우고 원래 계시로 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 띄워놓으니까 독립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또 신약에서는 신약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원래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요 이제 다니엘서 잘 알아야 쭉 가가지고 뭐가 나온다? 영원한 나라. 여기 전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근데 우리 계시록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자, 신약에서 말하는 또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24장.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요한계시록. 이거는 신약 계시록이거든요. 신약에 말하는 종말론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끝이에요, 전체. 끝. 이 끝이 뭐냐면, 유대인의 종말론. 70일에, 잘 봐야 돼요. 여기 70일에가 끝나고, 여기가 1000년입니다. 1000년왕국이 여기 있어요. 신약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걸 그냥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이 끝이 종말, 여기가 종말이에요. 여기가 종말. 이 종말 후에 여기까지 마지막 일어난 심판 때까지 사건이 계시록이고 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종말론은 여기서 멈췄어요. 1000년 전에 멈춘, 여기 딱 멈춰놓고 뒤에 시간이 없죠. 영원한 나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종말론은 세상 끝이 없어요. 구약에는 없으니까 세상 끝은 있는데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모든 신약은 마지막 종말을 기본 신약 시대에 사는 제자들, 물론 이 편집은 뒤에 되고 쓸 때는 50년, 60년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20년, 30년이 흐르지만 처음 예수님이 이 복음서 여기서 승천하실 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유대인들은 딱 세상 종말까지 7년 남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여기 있는 자 중에 살아서 나를 볼 자가 있다, 이 말은 7년.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 또 그 다음에 막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된 이유 중에 하나 여기 있었어요. 나머지 7년밖에 안 남았는데
분명 예수님 오신다겠어. 그러니까 흩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뭐 없죠. 또 이거를 들었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세상 끝인데, 우리 정말 세상 끝인데 그래 막 전체에 막 예수님으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하고 있지만 7년 남겼다고. 그래서 이 서신서들의 당시에 이 사상들 쓴 것은 서신서들은 50년에서부터 쭉 이제 써지죠. 바울 서신 말고 50년에 쓴 이 복음서는 예수 승천하신 이후의 내용이 아니고 승천하시기 전의 내용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서가 50년, 55년 이렇게 쓰여지니까 제자들이 그 내용이 뒤에 건 아니고 예수님 복음 전할 때 69일의 안의 사건이 복음서예요.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20년 후니까 7년 벗어났네? 7년 벗어난 후에 그거 아닙니다. 모든 복음, 그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 승천해서 끝나버려요. 승천이 끝나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7년 후가 종말이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복음서들도. 다만 늦춰진 거죠. 7년이 이제 점점 늦춰져서 50년 넘어서 이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를 쓰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사상은 전부 어디에 멈춰있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때로 멈춰 있어요. 그로부터 이제 종말 때까지가 7년인데 뒤 시간이 안 가. 그냥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그 시간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또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약의 배경은 7년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100년이 되고 뭐 90년 이렇게 돼서 이게 아니고, 그다음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이 살아있을 때 기간은 지금 7년 마지막을 잡고 계시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잃어버려요. 95년대에 쓰여 있으니까 뒤에 있는 상황도 저 뒷날 생각하죠. 아니고 요한도 지금 계시록 쓰고 있을 때에 자기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겠고 생각했고, 사실 자기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생각하다가 순교당하고 복음서 쓰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배경을 싹 없애버렸어요. 다 뭐냐, 야, 앞으로 100년, 1000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서는 계시록 풀어내지 못해.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온다.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쓰면서 가르쳐라는 거지. 그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게 전혀 없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아까처럼 베드로서를 60년대 쓸 때에 지금 언제 예수님 온다고요? 지금 자기 있을 때, 자기 살았을 때.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베드로 생각이 7년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든지 1000년이 상관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하루가 1000년, 이런 의미는 실제 뭐 하나님 나라 이 내용이 아니었고, 물론 하나님 나라 이 내용이 맞지만은 지금 베드로는 자기 살아갈 때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 20년 계산하죠. 베드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계산이야? 7년. 하루와 같이. 모두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요한도 그로부터 90년이니까 60년 흘렀죠. 60년이 흘러도 요한의 생각도 60년이 아니라 7년 안에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보죠. 요걸 보면 알아요. 다니엘 거라겠죠? 다니엘은 70일에 70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되는 거.
만약에 더 있다면 여기가 종말이 돼. 여기 70이래. 여기가 지상의 영원한 나라. 우리 엑스파일을 배웠죠. 하나의 첫 번째 얘기. 하나님은 물론 역사를 변경시켜 마지막까지 이 지구 종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1번 계획은 여전히 인간들이 회복해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변경이 됐죠. 추가. 영원한 나라 추가의 종말론까지의 내용이 여기는 뒤에는 기록이 없어요. 구약에는. 여기는 에스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에스겔. 에스겔은 어디 쓴다고요? 한일의 것. 7년의 마지막 때. 7년의 마지막 때 사건을 썼고, 에스겔이 여기 영원한 나라가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계시록은 그렇게 씁니다. 영원한 나라가 생기면서 새 예루살렘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니엘서는 말고 이사야서는 여기라겠죠? 이사야나 이사야는 마지막 얼마 쓸까? 예수님 오시는 걸 한 2달? 한 3달. 3달 전에 것. 시온산에이면서. 그리고 또 에스겔도 영원한 나라 이렇게. 말고 이사야도. 영원한 나라. 스가랴서는 요 7년을 기점으로 얘들은 7년이랑 몰라. 그냥 마지막 때인데 이렇게 기점으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쓰고 마지막 또 영원한 나라. 근데 구약만 보면 구약 시대에 영원한 나라 누가 왕이 된다고요? 다윗 왕. 다윗과 같은 왕 아닙니다. 다윗 왕이 영원한 나라 왕. 왕은 다윗입니다. 왜 다윗일까? 다윗은 죽었는데. 자, 70일의 마지막 이때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구약의 유대인 종말론에 이때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종말의 부활이 있죠? 부활. 에스겔서 이거 쓰고 있죠. 에스겔 47장. 37장? 47장? 47장. 아닙니다. 37장. 37장이 부활했어요. 37장. 마른 뼈들아. 에스겔 37장에 부활해 보면 우리 이거 지금 갖고 있는 그들 죽었을 때 다살을 뼈다귀만 남았죠. 죽기 전에 살, 힘줄, 가죽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부활을 해요. 우리 부활과 다릅니다. 우리 부활은 이런 모양인데 완전 변화지 영체고 유대인들은 죽을 때 가졌던 그 살 그대로 여기 30장에 태어나라 뼈들에게 태어나라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저들이 살아남아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래요? 이 땅의 천국에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의 천국에 살려면 뭔 죄를 가져요? 육체. 그 육체가 뭐냐? 잘 들어요? 그 육체가 아담의 육체입니다. 아담의 육체가 뭐예요? 원래 1000년 동안 말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1000년을 살았죠. 그 아담처럼 변해요. 노아 때처럼 1000년을 살 수 있는 육체로 변해요. 말은 영원한 나라인데 아담 범죄 육체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년 살아요? 1000년. 그래서 1000년이 나온 거예요. 1000년. 부활해서 몇 년 산다고요? 1000년. 이때는 모든 유대, 가나안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북쪽과 남쪽 합쳐서 12지파 죽었다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부활하고 또 이들이 흩어졌던,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거기서 죽었던 그들도 부활을 해. 1000년 동안 부활을 해가지고 재밌는 거는 자식을 낳아요. 언제? 그게 창세기. 창세기를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1000년 살면서 자식을 낳았죠. 그거가 자식을 낳아요, 이들이. 왜 자식을 낳아요? 뭔 말이지? 왜 이들이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들이 살아야 되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우주 전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식을 낳아야 계속 전년 동안. 하나님 구원받을 숫자만큼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찬 후에 세상 종말이 오죠. 여기 기록이 없다 그죠? 찬 후에 이때 이 부활한 자들은 변화체로 변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 반대로 여기 살아서 이날을 맞이한 사람들은 현재 살던 대로 죽어요. 100년, 100년 죽어. 그들은 죽어. 죽었다 언제 부활해요? 이 세상 종말에. 그리고 유대는 부활이 2번입니다. 이때의 부활에. 우리는 이때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겠죠. 이때 부활했던 사람은 변화를 하고 죽어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앞에 선조들처럼 그때 부활을 해요. 이때는 부활체나 변화 다 변화체, 영체입니다. 이쪽은 육체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내용은 구약에 없다 했죠. 이 내용을 계시록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20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둘째 사망에 그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 이 말은 이 1000년을 살아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죽음이 없어 다시 변화체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록 20장 신약이 이 책에 풀라니까 절대 못 푸는 거예요. 이게. 푸는 사람도 없어. 이 1000년 갖고 무천년에 전천년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유대인 거예요. 유대 여기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때의 사건이 어떻게 궁금할까 내용을 추가 써놨던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그냥 구원자예요. 여기는 기름 분부다. 구원자. 이 내용이 똑같은 이 내용을 이때에 썼더라면 그리스도라고 쓰지 않고
메시아라고 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헬라는 또 메시아로 또 못 써. 그리스도라고 쓴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써놓고 신약의 종말론을 써놓은 이게 해석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이 해놔야 성경이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설명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 또 지난 이제 에스겔에 죽지 않는 공강말 외부 사람들이 또 태어나는 거죠. 그들도 전도가 되죠. 그래서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이 계속 들어오고, 이들 중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쫓겨나고, 이방에서 믿지 않는 자는 이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의 내용이었어요. 딱 그렇게 풀면 유대 관념입니다. 유대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이방으로 풀라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그렇게 풀어놓고 이방인 위치에서 해석을 들어가줘야 올바른 해석이 나와요. 이건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 가면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신천지가 꽈서 그래요. 모든 이단들은 그냥 구약 것만 가지고 가르쳐. 우리 정통은 신약 것만 가르쳐. 이만희 두 개 합쳐놨어요. 그 합쳐놓은 것을 몰라. 기성교에서. 이만희면 지금 14만 4천이 모여있지 이렇게. 원래 이쪽은 종말론 건데 이걸 유대인 쪽으로 해놨어요. 여기다가. 여기까지 뭐예요? 14만 4천 모아. 우리는 14만 4천 이쪽 끝에 있죠? 14 모아가지고 마지막 때, 종말 때. 장소가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신천이 과천이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이만희로 돼 있죠. 이렇게 살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혼들이 오죠. 이 영혼들이 이 몸에 들어온다고 가르친단 말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몸에 이렇게 하고 걔들도 가면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만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그랬지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정통은 이걸 못 봐.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의 종말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말을 못해. 이렇게 해서 이만희가 요거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리 정통은 요게 취소돼 버렸기 때문에 이만희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뭐라고 반박을 못해. 못 가르쳐. 쉬운 것 같은데 이거를 전혀 안 해요. 왜? 신약으로 따로 빼니까. 계시로 따로 빼니까. 뭐만 잘 알죠? 이게 계시록 20장이에요. 자, 계시록 20장에 누가 결박된다고요? 마귀가. 마귀가 결박돼 무적용으로 다시 들어가죠? 이 무적용 어디예요? 흑암. 곡과 마곡의 19장. 곡과 마곡의 왕들과 군대들 다 멸해서 이들은 새들이 먹어버렸죠. 19장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곡과 마곡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죽여버렸죠. 죽여놓고 그들 속에 들어갔던 누가 있어요? 마귀. 이 마귀를 1000년 동안에 예수님 다스리려면은 여기 마귀가 있으면 안 되죠. 이들을
무조경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이에요. 19장의 연결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거기가 없어요. 요것도 논쟁이에요. 19장과 20장 별개다. 이어진 것이 이런 아닙니다. 이어진 내용이에요. 19장까지는 유대인 종말론이고 20장은 이 빠진 내용을 덤에서 기록한 것이 오늘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정확하죠? 무조건에 던져버렸어. 1000년 동안. 여기 1000년 동안이라고 했죠. 아까 1000년이 왜 나오냐? 여기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결박돼서 하나님의 백성은 편안하게 백성들처럼 계속 복음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땅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들도 많이 믿는 사람들 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제 세상에 구원수에 딱 탔죠. 그럼 얘들 멸해야지, 귀신들. 얘를 무저갱에서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그건 유대인 거, 우리 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사단도 있지만은 언제 나와요? 얘가? 무저갱이 언제 나와? 5번째 납할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대 있죠. 그때가 딱 1000년 때예요. 유대인에 마귀가 그때 풀려 나와가지고 먼저 우주에 있는 귀신들을 지구로 보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게 하고 6번째 납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에 갇혀있는 이 귀신들을 다 풀어서 지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 우리가 정신없지. 이 내용이 4번째, 6번째, 5번째 뭔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재앙을 이렇게 했죠. 그게 아니고 요 귀신 얘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주면 절대 계시록은 못 풀어요. 20장도 못 풀고 천년왕국도 못 풀고 5번째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 떨어진 별 하나가 뭐냐 전혀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말 딱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냐면 핵심은 우리는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이미 하나님 소속이고 유대인들에 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계시록까지도. 그래서 요거 아까 부활. 다윗 왕이 부활이에요. 요 전체 부활을 다윗 왕이. 당시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이야. 역사로는 가나안 전체죠. 요걸 확대하면 세계 전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들이 다 부활하죠?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 그래 다윗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은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 때 이방인 입지에 풀 때는 요거 이제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 설명이 돼요. 구약은 절대 아닙니다. 구약은 그래서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왔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 메시아가 왔을 때는 예수님 진짜 메시아라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유대인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들 종말로는 70일에가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다윗 왕이라면 이 세상은 다 적임멸하고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처럼 왕 같은 나라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인정을 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세상에 하나님 나라 안 되잖아요. 안 믿는 거죠. 달리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요거 여기서부터 내가 창세할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이 계획, 장차 이 마지막의 계획이 인이라겠죠. 인. 지금 이쪽 있잖아요. 그 다음 이들에게 내릴 재앙이 나팔이고 큰 것이 대접장이고
이해가 좀 돼요? 또 잃어버리지 집에 가. 뭔 말이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14만 4천 유대인이었구나. 상징 이거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 맞아요. 진짜 이강복이가 다 막 무조건 계시라고 하면 상징 해놓고 풀어놓고 해놓으니까 거기에 배운 목사들이 떼거리로 많으니까 그게 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없는 이강복이 하나 잘 풀어놓은 거 이걸 잘 풀어놨다겠죠. 요 세안과 땅이 유대인 거라는 거. 이강복 철저히 세대적 육적 구약 거는 눈에 보이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풀어. 영적으로 못 풀어서 문제지. 이만희는 가짜로 풀어서 문제고 이강복은 못 풀어서 문제고 우리 정통은 못 봐서 문제고. 이걸 배경으로 잘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계시를 자꾸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여기다가 요때 서서 1000년 이후에 될 것을 종말로 빼버린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으로 풀 때는 이런 계획이 있었고 가르쳐 줘야 돼. 얘들 거니까. 그런데 뭐가 취소됐다고요? 첫 번째 이 내용이 취소돼 버렸단 말이지. 자, 이 10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유대인 종말이 혹함을 멸해야죠. 아니고 요 기회를 이방인들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곡과 막을 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유대인 첫 번째 부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이방인을 풀 때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이걸 먼저 없애줘야 돼. 없애주고 2000년이 아까 전 그리스도에서 버려야 됐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숫자가 찰 때까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이제 올드내리고. 근데 구약을 모르면 엉터리가 돼. 주님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앞에는 없어졌으니까 마귀는 무정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세력만 결박돼 있고. 그러나 그 이후의 사건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방법은 이쪽 방법과 비슷하게 이르다. 그래 구약을 배워야 돼. 예루살렘 성을 짜는 것처럼 성도들이 진을 짜고 저들은 사람만 멸했는데 이쪽은 마귀를 다 멸하는 사건. 구약에는 심판 대상이 사람밖에 없어요. 신약은 외형은 사탄인데 묶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탄과 귀신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정말 마지막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중에 이방인들 아까 우리처럼 보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종말론을 모르니까 자꾸 이방인 이치에서만 자꾸 풀라니까 아까 빼버렸죠.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들도 왕노릇 한다. 마귀가 나타난다. 근데 못 푸는 거요? 그럼 사탄 무적이에요. 이걸 못 풀어내. 또 잘라버리고 19장에 분명히 여기 죽었는데 여기는 또 사탄이냐? 합쳐져야 되는데 그걸 못 풀어내. 유대가 풀어놓으면 이게 취소됐기 때문에 이 심판을 마지막 함께 사탄과 하는구나 라고 하면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양 중에 이거 핵심요. 이 마지막 때 사건 뒤에 이제 짧은 사건의 내용을 12강으로 묶어놨어요. 귀신들의 나타남부터. 하나님 마지막 종말은 사람 멸망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과 사탄의 멸망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구성으로 12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귀신들이 어떻게 출발해서 나팔전과 어떻게 맞춰가지고 멸하느냐. 근데 이방인들 그러면 그 사건을 이제 사람 같이 연결해 푸는 거 요한계시록이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잘못 푸는 것들을
올바로 풀 수 있도록 이 기본 지식 요거를 알고 우리 동영상을 봐야 이해가 쉽다. 근데 1장, 2장은 쉽게 하나하나를 그 일반 우리 강의 형식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혼인잔치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병을 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었던 112강만 잘 이렇게 하면 종말론에 대해서 뒤에 안 가도 박사 돼요. 뒤에는 약간 추가적인 것들이니까. 왜냐하면 7개 교회 속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 다 거기 들어있어요. 우상숭배가 뭐냐, 환란이면 다 거기 첫상에 들어있어요. 내용들이 엄청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지만 성경을 잘 보면서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면은 거의 교회들 다 배워. 오늘 현실에도 다 배워.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가 해야 할 다 배우고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사건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1장에서 3장까지만 풀어내면 3장까지 가려면은 1장, 2장 원이니까 112강 했으니까 딱 2년 걸렸네. 그럼 3장 마감 한 3년 정도 가면 마감하겠지. 여름 배우는 동안 또 나중에 추가로 난 대면은 주고 지금은 편집해가지고 올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써먹으면 돼요. 안 되면 그냥 우리 강의 보고 1강 쭉 하다 보면 2년 후잖아요. 2년 후면은 또 3장까지 끝났겠지. 그럼 3장 써 그럼 3장 끄면 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 못 가요. 칼빈이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어려웠으면 2장 쓰다가 마감했겠어요. 무시간 목사들이 그냥 그 요한계시록 처음 보면서 풀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